40대 목사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개척해야 되는데 그 개척이 건물 임대하는 거면 몇 명이나 생존하겠어요. 일이 곧 교회가 되게 하는 일터에서 신앙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하는 모델들을 목사님들에게 또 후배님들에게 교육하고 있어요. 하루짜리 컨퍼런스 준비하고 있어요. 목표는 목회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 건물 안에서 생활하는 게 사역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선 교회는 사람 많이 없으니까. 그게 목표인 컨퍼런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1번, 2번, 3번, 4번을 통해서 교회의 건강한 이런 것들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금 원래 사실 요거를 하기 전에 뭘 했었냐면 이런 걸 써요. 개척, 다마고치, 성도들 대상으로. 그렇잖아요. 제가 전공자가 아니니까 이거를 어떻게 막 성경적으로 내가 해석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약간 한계가 있다? 그거를 우리 교회에 데려와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전도사님한테. 자, 그럼 여기서 난 한계가 없어? 있겠죠. 너도 한계가 있고 나도 한계가 있잖아. 그럼 너랑 그쵸. 나랑 뭐가 달라? 그러네요. 그러네요. 완벽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 나도 완벽하지 않아. 너도 완벽하지 않아. 교회가 뭔지 알았어. 내가 맞아요, 교회가 맞아요. 되고 싶은지가 중요한 거야. 성도가 뭔지 알았어. 내가 성도가 되고 싶은지가 중요한 거야. 맞아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았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망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너 교회 하고 싶어? 네. 이제는 그러면 한번 해보자. 좋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성도니? 그러면 맞대요. 사역자니? 그러면 이제 아리송해지고 목자니? 그럼 또 약간 그래서 너는 교회니? 하면 또 교회는 맞대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좀 모호한 거죠. 성도가 감당해야 되는 직분이 역할이 뭐냐면 성직이잖아요. 내가 삶에서 내가 성직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그게 곧 사역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역자로 살면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향기가 나니까. 그럼 어떤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 뿌리가 깊은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서 그럼 그렇게 양들이 누군가 나를 쫓아오셔서 목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 교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터 교회는요, 솔직한 말로 성도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목회자들에게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이게 지워지지 않는 나 목사야! 이게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올렸었던 영상에 밑에 댓글 보면 되게 재밌는 댓글 많거든요. 그거는 뭐 그냥 일반 성도가 할 일이다. 일터에서 그렇게 하는 건 성도가 해야 될 일이지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본인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이지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목사도 성도인데 그냥 하나의 역할일 뿐이지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역할을 뭐 공부해야 되겠죠. 근데 배울 학생들이 없는데 그럼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게 본질인데 그렇게 하면은 목사가 아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우리도 성도다. 그거를 나누면 그거 개신교 아니다. 그런 저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더 잘한다 사실. 성도는 그럼 신학을 안 하지 않았냐? 했죠. 20년, 30년 동안 설교 들었잖아요. 설교 들으면 신학이 생겨야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는 시간, 그건 이제 듣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고 신학이잖아요. 그게 성도가 건강한 교회 안에서 조직교회 안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나와서 세상 속에서 사역자가 돼서 세상 속에서 목자가 돼서 세상 속에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그림인데 되게 자연스러운 그림이고 이거는 뭐 어떤 시스템화 할 필요도 없는 너무 자연스러운 그림인데 안 돌아가서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교회가 그만큼 안 건강한 거죠. 교회가 그만큼 재생산되는 그게 없는 거죠. 사실 이것도 제가 생각했었던 건 뭐냐면 교회들의 되게 네트워크가 있으면 좋겠다. 어떤 큰 방향이라든지 중요한 원칙들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저는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모델과 또 하나는 여기서 일하는 목사님들이 이분들도 이게 은사에 따라서 교회의 영역을 벗어난 부분에서 섬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찬양에 정말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있으신데 그런데 이분이 찬양 사역자로 계속해서 활동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찬양 사역을 통해서 목사님의 사례를 마련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작은 회중들 그리고 그런 회중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굉장히 제한적인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굉장히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교리라든지 조직신학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대원이나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보다 좀 더 깊이 있게 가르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결국은 보면 개척해서 내가 영향력을 주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20명 정도인데 여기서는 규모의 경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 어떤 목회자들 간의 교회들 간의 이런 어떤 협력들이 가능하다면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간의 이런 협력들이 많아지면 좋겠고 그 안에 두면 성도들도 자기 삶의 부르심에 따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자영업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다못해 프랜차이즈다라는 마인드만 가지고 있어도 이게 돼요. 근데 자영업자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있잖아요. 일터 목회, 일터 사역자들이 교회와 같이 함께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사랑을 이루어서 로컬 처치 함께하는 이런 모델을 만들겠다. 이거 생각은 했지만 너무 이상적인 생각인 것이. 왜냐하면 일터에 계신 목사님들은 대부분 로컬 처치에서 안정화된 사역을 하는 게 이상향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저게 내 꿈인데 그게 안 되니까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서 청빙 들어오면 바로 그만두고 가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또 여기는요, 자영업자세요. 교회 부교육자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왜? 나중에 데리고 나가면 어떡해. 근데 여기가 이렇게 들어와. 엄청 불안할 거란 말이에요. 엄청.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나갈 때 전별금 권리를 주고 권리를 받고 나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을 특별하게 하는 건 멋있어요. 사업을 사역처럼 하면 좋은 열매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역을 사업처럼 하면 특별한 일을 일반적이게 하면 그럼 똥 묻은 것 같이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사실 이거 정말 이 영상을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성도 하나하나 해가지고 헌금으로 보고 그걸로 권리 측정해가지고 교육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서 엑시트 잘한 사업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성공한 엑시트를 해야지 마지막 노후를 이렇게 한다. 똑같잖아요, 사업이랑.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게다가 성직주의까지 있어요. 성도와 목회자의 역할이 나눠진 게 아니라 존재 자체의 정체성이 다른 거라고 말하는 한국교회 안에서 아까 이런 교회가 밖으로 나가는 교회가 있고 사실 이게 우리가 뭐 구신력 교회다, 원신력 교회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안으로 모이는 이제 교회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모델이죠. 근데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우는 교회 모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성도들은 잘 몰라. 많이 가르쳐줘야 돼.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도 가르쳐줘야 되고 교리도 가르쳐줘야 되고 많이 알려줘야 돼. 이런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원신력 모델은 교회에서 힘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저는 이거는 실천하는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저는 이제 학습하는 교회라고 부르는데 건강한 교회는 마치 선풍기 같아서요. 들어가세요. 여기서 배우고 교회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내가 나가서 교회가 되겠습니다. 흩어지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그런 맞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한 다음에 여기 막아버리니까 그럼 여기서 안에 고이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시스템의 구조 변경으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하는 게 그냥 그런 거예요. 시스템의 변경으로 이게 가능할까? 사실 저는 사례를 통한 논리적인 학술적인 어떤 사례 모집을 통해서 그걸로 어떤 논문을 발표하고 또 혹은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질 대중적인 서적을 발간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영상으로도 되고 뭘로 되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이에 저는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대되네. 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건 너무 맞아요. 한 시대가 한 그룹이 맞아요.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사실은 교회가 그거 없이 변화가 있었던 적이 있을까? 맞아요. 역사적으로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일종의 충격 같은 거였어요. 왜냐면 20대 때부터 신학을 저는 바로 했으니까 그 이전에 나이트에서 웨이터 했었고 아버지 목사님이셨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도 있었고 교회를 진짜 증오하기도 했었고 교회 안에 담임이 되기도 했었다고 부교육자가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포지션에서 교회를 되게 그러니까 코끼리 다리도 만져보고 코도 이걸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딱 봤는데 왜 애들은 자기가 본 거를 꿈꾸잖아요. 본 그 바운더리 안에서 제가 봤었던 게 미자리교회였으니까 저희 아버지 사역하셨던 20대 초반에는 저는 미자리교회 청소년들을 살리면 그 청소년들을 살리면서 그 미자리교회 목회자가 살면 한국교회가 살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열심히 했어요. 출산을 하겠습니다. 12년 했어요. 미자리교회 와가지고 캠프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들 같이 네트워킹 해가지고 잘 지내시죠? 안부 인사 받고 그래서 그 근처 가면 방문에서 찬양 사역하고 작은 그런 것들 12년을 했어요.
근데 초는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하는데 조금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난처하신 상황. 저는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사실 새벽 예배, 설교, 금요철야 이제 이것저것 다 한 교회를 거기서 섬기고 나와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개척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교회가 보이는 거죠. 지금까지 걸어왔었던 길이 다 교회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정말 멋진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그래서 계속 방법을 한 거예요. 개척일까? 캠프일까? 미자립교회일까? 타겟팅이 잘못됐다? 뭐 계속 피드백하면서 했는데 지금 와서 나이가 조금 더 먹으면서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생각보다 상처가 깊고 골마있는 그 상태가 심각한 거죠. 이 방법으로 안 되겠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야 되겠더라고요. 새로. 루터가 그거를 종교개혁 해서 그걸로 될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잖아요. 근데 루터가 그거 했었을 때 루터 죽을 각오로 하지 않았을까? 죽을 각오로 그 시대에 저는 거기서 시작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런 모든 방법들은 사실 썩 기대 안 합니다. 제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게 꿈이에요.